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것도 바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라는 거죠. 어려운 말을 전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게 된 이유가 그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목사들이 그저 예수를 경배하라, 예수를 예비하라 그런 것만 강조했지 그 예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그 승천하는 모습을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유지원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배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완전히 납작 엎드린다, 무릎을 꿇는다 라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 경배받는 대상에게 나는 종이 된다라는 거죠. 그분은 주인이고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분의 왕권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함부로 살지 않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살리신 그 정말 답이 없는 인생 이 땅에서 살 때 우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열심히 그렇게 뛰어다니면은 어떤 결과물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고 그래서 이 자유하지 못하고 이 10년 안에 영적인 문제를 갖게 되니 정신의 문제, 여러 가지 이 삶의 문제, 계속해서 문제가 꼬리를 무는 이러한 인생들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길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생명을 갖게 됨으로써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자유가 무엇인지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눌려 살지 말고 누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하나님 위임 명령을 내리시고 육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자로 이 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이를 지배권을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이 땅을 예수께서 정복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상상이 3장에 빠진 이 죄에 빠진 이후부터는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비로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사탄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궈놓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시스템 안에서 고통 가운데 참으로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눌려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라고 그 사람들을 빛 가운데 이끌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을 가진 자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은 바로 사명자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을 모르면 결국은 귀신한테 늙고 계속해서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귀신을 꺾습니다. 귀신을 꺾어버리고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을 어둠 가운데 이 현장들을 계속 빛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그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류에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주가 되어주시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한 그런 증거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나의 주로 그분을 모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믿음,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심으로써 사탄의 그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나로 죄 가운데 살아서 아까 말하기에 지배를 받으며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살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빼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시군요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을 때 영적 세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세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영적 교환이 일어난다고 했죠.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를 나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정가된 의가 나에게 임한 거죠. 정가된 의. 그래서 나는 의롭다, 칭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의를 믿었을 때 그때 의롭다라고 칭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의이다 라고 주신 것이고 의롭게 여겨주셔서 칭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칭의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에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항상 그 중심으로 말씀의 인도를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생명은 신약에서 나오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애라는 단어 헬라어를 씁니다. 헬라어 주애. 이 주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래서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때 나를 그분의 의가 나에게 부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 때 그때 창세기 3장의 죄악의 바다에 빠져있던 나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죄의 종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는 우울한 마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마음 하나도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한 나 정말 무능한 나 이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모시게 됐을 때 나에게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던 사람에게 생명이 임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나는 영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로 하여금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이 죄악된 시스템 하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죄악의 시스템,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일궈놓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소망 없이 이제 죽어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을 때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을 믿으면 믿을 때 내 안에 의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제 그 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그 의는 나를 살리는 의인 것입니다. 그 살리는 의는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럼 영의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항상 이 마음속에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죠. 바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바로 성령은 우리를 말씀께로 인도하시는 영이시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듭났을 때 바로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된 것이고 그 성령께서 나를 말씀께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께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을 높인다면 우리는 예전처럼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의식하는 삶을 그분을 의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다라고 여기게 되면은 이것은 아직도 여전히 창세기 3장의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이것이 큰 끔찍한 문제인지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이 나중심, 자기중심, 이기적인 이 욕구, 이기적인 이 마음이 처리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택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를 택해서 다니는 거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그 종교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믿음은 그 사람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우리를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빼내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임마누엘이 함께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어떤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영적 상태에 분명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여전히 영적인 문제, 나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세워지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이 죄악된 상태, 그대로 빠진 상태에서 종교 활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생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신자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불신자가 전혀 달라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 뿐이지 또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이랑 별 차이도 없이 그냥 그 같은 모습, 불신자와 같은 모습,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같은 모습 그래서 자기본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생명을 모를 때 그때 보이는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죠.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4절 1장 14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그 빛이 비춰졌는데 이 참빛, 참생명이 그 사람들한테 비춰졌는데 그런데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에 그 깨닫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을 할 때 여기에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지 못한 여기 여러분 책에 성경책에도 쓰여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이 주제를 보면은 각주 단걸 보면은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것은 또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것이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더라 라는 뜻입니다.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 이 어둠은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 빛이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써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죄악된 이 바다에 빠져서 허위적거리는 이 불쌍한 이 불행한 인생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참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참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어둠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죄악의 지배 가운데 있는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말합니다. 죄악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 전혀 이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삼지 못했다. 참생명을 참빛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것으로 삼지 못했다. 주로 많이 번역되어지는 이 원어의 그 뜻이 자기 것으로 삼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것으로 삼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와 인간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셨을 때 그 살리러 오신 그 하나님이 마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바로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천막을 치셨다. 이 천막을 쳤다. 텐트를 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성막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 이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셰키나의 영광, 그 영광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그러나 죄는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에 갇히셔서 육신이라고 하는 예수님 주님도 때로는 피곤하셨고 때로는 배고프시기도 하셨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죄는 하나도 없으셨지만 그래서 육신의 제 안에 갇혀 있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1장 14절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바로 성막에 오셨다. 지성소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광이 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으로 보여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말들을 하는 것이고 엉뚱한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예수가 바로 하나님으로 보일 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권을 인정하는 절대 순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분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광이 있고 그 독생자의 영광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이 동일한 신성과 영광을 지니셨다라는 것이죠.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그 독생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신성과 영광을 지니셨는데 그 영광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에서 은혜와 진리, 바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항상 세트로 다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고 에메트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헤세드, 바로 그 무한하신 은혜, 무한한 인자심, 무한하신 자비하심, 무한하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입어야 우리의 그 이기적인 본성, 자기만 알고 자기의 그 유용한 추감을 살아가는 이 항상 사람들은 다 이 마음속에 이 동기, 이기적인 동기가 있죠. 이 이기심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벌써 빼낼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돈 따낸다고 빼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아야 빼낼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랑을 받아 빼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사람도 똑같이 창세기 3장에 이 죄악된 이 바다에 허기적거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헤세드의 은혜, 헤세드의 그 사랑을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이기심, 이 자기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유용함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빼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너희들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리, 헤세드와 에메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5편 10절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10절. 시편 25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큐리오스, 바로 주인이십니다. 그 언약을 맺으신 상대의 당사자의 그 주인 되시는 분이시고 왕이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이기심,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의 이 사고, 이 사상, 항상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이런 것들이 계속 마귀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본성 중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마귀가 거기서 놀이터로 논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찾아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보신 제2의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실에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 안에 비로소 그 생명이 임하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그 아주 깊이 꽂혀있는 이 이기적인 욕구, 이기심, 그것이 뽑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